할렐루야. 함께 찾으시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주님을 모실 빈 방을 준비합시다. 주님을 오실 빈 방을 준비합시다. 오늘은 이제 강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강림절 혹은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 대강절이라든가 또 대림절, 이러한 강림절을 보내면서 이 강림절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강림절은 시작. 강림절은 과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고, 미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현재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미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인 것입니다.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4개 초가 다 불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흰색 초, 성탄절 초만 켜지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올해는 성탄절과 주일이 같은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통해 여러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극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이 제목의 연극, 아마 그래도 교회 학교를 경험한 성도라면 아마 이 연극을 실제 보셨거나 또 연극을 하신 분이 있는 분도 또 계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시절에 이 연극 대본으로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교 친구들과 학생부들하고 이 대본으로 실제로 교회에서 성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미국의 어느 교회의 고등부에서 실제로 연극을 하면서 성극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연극 속의 연극이라고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신앙 잡지인 가이드포스트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한국일보의 한 칼럼에 소개되었는데 처음에 제목은 빌리의 성탄절, 빌리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연극인이면서 우리 연출가인 우리 최종률 씨,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연출을 하면서 1981년부터 매년 이 겨울만 되면 성탄절에 대해서 연극의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작년이 2021년이 1년 해는 해가 첫 이것이 공연이 시작된부터 40년 기념으로 작년에도 무대가 올려졌었습니다. 연극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성탄절을 앞두고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출을 맡은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이렇게 역할들 하나하나씩 성극 역할을 주는데 그중에 그 학생 하나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덕구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이 덕구를 여관 주인 역으로 맡깁니다. 지능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또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이 친구들과 또 잘 어울리도록 또 그에게 자신감을 실어주도록 이 덕구를 그 역할을 맡겼죠. 연극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하나 준비해 함께 갔고 이 덕구도 자신의 약점을 잘 극복하면서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연극을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2월 24일 저녁 성탄 2부에 성극이 막이 올라갑니다. 성경 이야기대로 로마 황제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향했지만 많은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여기저기 방을 얻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방을 얻지 못하고 덕구가 운영하는 여관에 들리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도 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옆에 마구간에 묵게 된다는 것이 원래의 각본입니다. 따라서 요셉 역할을 맡은 학생이 여관 주인인 덕구에게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덕구는 빈 방 없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극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대본을 가져왔어요. 제가 실제로 연극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소리로 한번 연극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빈 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 방이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내가 만삭이 돼서 글쎄 사정은 딱하오만 지금 우리 집엔 손님들이 꽉 찼수다. 어디 우리 유대 사람만 있는 줄 아슈? 로마 군인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당신네들한테 줄 방이 없습니다. 주인장, 아내가 곧 해산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어떻게 편의를 좀 봐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귀찮게 왜 자꾸 이러시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합니까? 우리 집엔 빈 방이 그러니까 빈 방이 없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덕구의 표정이 기묘하게 일그러집니다. 그치만 여보세요 잠깐만요. 진짜는요 우리 집엔 방이 덕구야 선생님 방이 없는 거죠 선생님? 그래 없다고 하고 내려오면 돼. 네. 빈 방이 없습니다. 우리 집엔 빈 방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엔 방이 있긴 있는데요. 덕구야, 너 왜 그래?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마리아와 요셉이 빨리 퇴정하려 하자 마침내 덕구는 자존심을 잃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안 돼요.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마국간으로 가야 하는데 가게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집엔 방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빈 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연극은 엉망이 되고 조명은 꺼집니다. 그리고 덕구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극 망쳐놨어요. 그렇지만 아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엔 빈 방이 있거들랑요. 그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낳으라고 그래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연극 망쳐놔서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속상해 할 거예요. 진짜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시켜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해본 게 어디예요? 빈방 없습니다. 이러면서 연극은 끝이 납니다. 제가 배우 아는 게 잘했죠? 이 연극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덕구처럼 예수님께서 들어와 쉴 수 있는 빈방이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네, 예수님, 빈방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라고 덕구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고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머물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머물 곳이 있으실까요? 우리 마음에 다시 태어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눌 자리가 없었던 예수님. 우리는 강림절을 보내면서 이 강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림절은 그 기다림을 통해 내 마음에 빈 방을 만드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은 내 마음에 빈 방을 만드는 절기입니다. 시작. 강림절은 그렇죠. 강림절을 통해 내 마음에 빈 방을 만드는 절기, 내 마음을 비우는 절기, 이 절기가 강림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빈 방을 만드는 자, 마음을 비운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가 있겠죠.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 파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지식을 배웠던 이 모세. 하나님은 그가 40세 될 때 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 모세를 비우는 시간을 갖게 하죠. 그리고 80세 된 백발의 노인이 된 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즉 영적으로 내 마음을 비우란 말이죠. 어디를 갈 때 우리는 신을 신어요.
갈 곳이 정해졌을 때 신을 신어요. 목적이 있을 때 신을 신고 갑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 산다는 의미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신을 비울 때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인생의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그도 비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은 후에 그의 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엇 같은 것이 그렇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의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그의 지식과 학벌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동안 그가 가졌던 채웠던 것을 다 비우게 하십니다. 눈을 멀게 함으로 그로 비우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런 사람이야. 6절 열심으로는 너무 열심히 했다. 교회를 박해했지만 열심히 했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 이랬던 5절 6절의 그의 삶을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길 뿐더러 그렇죠.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김은 무엇으로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는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비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얻었어요?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비울 때만, 내려놓을 때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것입니다. 비울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비울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시작. 비울 때 여러분 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가정이 있다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일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마리아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을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으로도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가 동정녀로 탄생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제3자인데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던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그래야만 믿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이제 남편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배우자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자 19절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나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야기하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자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무엇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렇게 요셉이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던 것, 분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이 기간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빈방을 만든 것입니다. 그 빈방을 만들고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을 그 안에 넣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요셉의 마음에 빈방이 있었기에, 그 비움이 있었기에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남편 요셉을 만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죠.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에게 너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34절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리아가 받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것을 용납할 수가 있죠? 내 이성,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무엇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가 비움을 가졌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웠기에 말씀대로 분부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웠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동정녀 탄생의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만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비울 때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성탄절을 이제 기다립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비움을 통해 내 마음의 빈 방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을 자주 언급해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전 것을 내려놔야만 내 마음을 비워야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되고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강림절의 시작으로 여러분은 신앙의 새해 1호를 이미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는 늘 다짐하죠. 옛 것은 다 묵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그렇죠?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는 다 결단합니다. 이 대강절은 그런 기간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 옛 것은 비우고 빈방을 만들고 새로움을 채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런 절기가 이 강림절 절기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번 강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움을 향해, 내년을 향해,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여러분의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그리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목회함에 있어서 이제 꿈을 꾸며 나아갈 것이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성탄절에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이 절기 헌금으로 이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획위원들과 이제 내년도 당회를 꿈꾸며 내년도 목회 계획을 당회 우리 기획위원들한테 먼저 발표를 하고 이번 당회 때 제가 또 발표하겠지만 사실은 내년에 우리 교회 가장 큰 목표는 부흥입니다. 뭐라고요? 부흥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새 생명을 살리고 또 교회를 또 홍보하고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절기 헌금은 전도지 제작과 또 전도용품을 구입하고 이런 일에 이 헌금을 쓰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전도는 내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를 전할 뿐이에요. 인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우리가 전도와 너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여러분 책임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도를 전할 뿐이에요. 교회를 소개할 뿐이에요. 예. 예수 믿으세요.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역할 혹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또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찬양처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앞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빈 방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강림절은 비움의 절기, 이전 것을 보내드리는 절기,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절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입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을 통해 마지막 한 주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빈 방을 준비하는,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빈 방을 만드는 자들 되어서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이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 다시 태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림절을 보내며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비움의 절기, 빈 방을 만드는 절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보내드리는 절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절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입는 절기가 되어서 이제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